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부활은 제자들의 바람이 만들어낸 상상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위한 비유도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부활의 소식은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의 소식에 참여하는, 듣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은 힘없는 여인들의 발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여인들의 발걸음에 3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지만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받았던, 그리고 사명을 이어받았던 그 여인들처럼 복된 발걸음, 복된 눈길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러 왔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녀들은 계속 기다렸어요. 유대 풍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남성들은 그 시체를 운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 시체를 염한다고 해요. 한국 풍습과 좀 약간 다른데요, 한국 풍습에서의 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대 풍습에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깨끗이 닦고, 그리고 향품 있죠, 향품으로 시체를 이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냄새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인들의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장사 쓴 것을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그래서 공회원 니고데모가 향품을 많이 가져다 와서 향품을 발랐어요. 이 모든 사안들은 이 여인들이 끝까지 지켜본 사안들이었어요. 아마 이것이 이 여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마음에 계속 걸렸겠죠. 멀리서 지켜봐서 정말 꼼꼼히 발랐는가? 아니면 한 번도 이 염해본 적이 없는 높은 신분의 니고데모가 정말 잘했을까? 그런 마음의 찜찜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스러움이 이 여인의 발걸음을 십자가 상뿐만 아니라 무덤에게까지 쫓아가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녀들은 십자가 사건을 끝까지 목격했고 무덤의 위치를 봐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녀들이 달려갈 수 있는 그 가장 이른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해 달려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1절 말씀에는요, 한국어 번역하지 않은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접속사 할 때 좀 머리가 아프지만, 예를 들어서 and와 but이 있지 않습니까? and는 순접이라고 얘기하고 but은 역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논리순으로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다 라는 것은 순접 접속사고, 이러이러했다, 그러나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접 접속사이죠. 그런데 원어에는요, 28장 1절이 역접 접속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과의 그 사건 이후에 28장이 일어나는데, 27장의 그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 28장 1절부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7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마지막 구절 66절,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것이 27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27장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은커녕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밀봉을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64절, 65절, 66절에 굳게 지키니라, 굳게 지키니라, 굳게 지키니라 같은 단어가 3번이나 강조가 돼요. 그것이 27장이에요. 27장은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빌라도가, 군병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굴을 막아 섰던 겁니다.
그런데 28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그러나를 붙여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의 무덤을 막으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사람과는 상관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비록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인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안쓰러움과 한스러움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지금 이 여인들은 무엇을 보러 갔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는 중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말씀의 부활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기억 속에 인봉되어 있는, 저 무덤 속에 그냥 죽어버려져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그 몸을 향해 찾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녀들이 찾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들은 아직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고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처럼 그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해 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 대책이 없이 군병들에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이 여인들. 그러나 아무 대책 없이 향품을 준비해서 그 무덤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 무덤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을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말씀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고통당했던, 힘없이 죽음당했던, 어설프게 장사당했던 그 예수님께 뭔가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대책 없이 오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천사들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너네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기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내가 잘 안다라고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이면 족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부활의 예수님 그 소식을 기억하고 그 소식을 내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내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면 참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영적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날고 긴다라고 하는 제자들도 지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누가 나를 찾아올까봐, 죽을까봐 지금 문 걸어 닫고 있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이 여인들이 붙잡았던, 이 여인들이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온 모습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않고 그 사랑이 달려감으로, 그 사랑이 기다림으로, 그 사랑의 향품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이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군병들에게 내가 어떤 취급 당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내 발걸음은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찾던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가입니다. 부활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무덤을 찾았던 그녀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큰 지진이 나며 불러내고 그 위에 앉느니라. 아멘. 그녀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골을 굴려냈어요. 굴려낸 돌 위에 천사가 앉았어요. 그림처럼 딱 보이지요. 예수님, 정확히는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보러 왔던 여인들은 이 천사를 보고 기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이 같은 현장에 또 다른 증인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돌문을 지켰던 바로 군병들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군병들 볼게요. 4절 말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4절에 군인들은 막 죽은 자처럼 되었다.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있었겠죠? 자기가 지키던 본문이 갑자기 천사로 말미암아 환한 옷을 입은 천사로 말미암아 떨어져 버렸으니까 뭐 대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5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얘기하죠.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대상에 이 군병들이 포함되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아요.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부활의 소식은 이 군병들에게 끝까지 두려운 소식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 사신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사는 것이 내가 죽을 만큼 두려운 것으로 반응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부활의 성취가, 부활의 사실성이, 부활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 가장 확실히 알게 된 자들이지만 이미 그들의 영혼은 저편으로 돈으로 인하여 팔려버린 뒤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28장 15절 말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은을 말하는 겁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바로 그 은이 바로 저 돈, 그 은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돈에 눈을 멀어서 스승을 배반한 것처럼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매수당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선동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들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실과 진리를 택하기보다는 거짓과 돈을 택하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를 안다고 모두가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날이에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 중 예수님을 따르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대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신경 쓴 유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가르침이 있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 부활의 메시지는 흘려들을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행동이 이것을 증명해요. 안식일에도 그들은 모였어요. 철저히 금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였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처소에 가서 머리를 맞대어 다시 모의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당시, 가장 결정적인 때죠. 예수님 죽음에 고발할 당시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요한복음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랬던 그들이에요. 뻔뻔하지만 그렇게 자기의 어떤 정함과 그렇게 정결법을 지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뜰에 들어갑니다. 왜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가르침에 대한 기억 때문이에요. 넘겨들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가르침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나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부활을 알고 기억하고 부활에 대해서 대비했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는 결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자들만 부활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시체를 찾던 예수님, 무덤 안에 있고 꼼짝 못할 예수님을 찾았던 그 제자, 그 여인들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부활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원어로 보시면 평안하냐 라고 하는 저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에요.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봤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는 예수님 십자가를 그렇게 슬프게 바라봤어요 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뻐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버린 그 십자가, 내가 부인한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염치 없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 아셔요. 천사도 모두 압니다. 너네들이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라 시체를 찾으러 온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길동무가 되어주셨어요. 두려움에 갇힌 나머지 문을 닫고 꽁꽁 숨었던 제자들에게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자기가 빌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여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찾아오심을 기뻐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내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부활 사건을 경험한 모든 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쪽 편에 섰든 저쪽 편에 섰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의 소식이 자기들에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리포트를 하러 갑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부활의 현장은 여인들에게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함께 목격된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먼저 여인들입니다. 7절의 말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부활의 최초 목격자이자 최초 전달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같이 목격했던 군병들의 방향은 다릅니다. 12장 12절 13절 말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잘 보세요.
군인들은 분명히 누구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자들이어야 합니까? 빌라도예요. 그렇죠? 빌라도란 말이에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런데 자기가 빌라도에게 명받은 그것이 무언가 이상이 일어났어요. 그럼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까? 자기 지위 계통에 있었던 빌라도에게 달려가야 돼요. 빌라도에게 가장 먼저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들이에요. 왜입니까? 돈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탐욕에 이미 져버렸다는 거고 자기 소명에 충실하지 않았던 군인들이라는 것이죠. 또 장로들 입장에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소명이나 이런 것보다 진리나 이런 것보다 돈을 바라고 나에게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는데 그들을 동참시켰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많은 돈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매수한 것과 똑같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위증하게 해서 예수님 못 박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전파를 최선을 다해 막아요. 불의한 장로들과 그리고 돈에 눈이 먼 군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진리를 부정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부활의 진리를 정면으로 혹은 교묘하게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때로는 교회조차, 목사님들조차 고의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증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덜 불쾌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하죠? 그렇죠? 은혜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이 죽음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사실성에 대해서, 그 비참함과 그 끔찍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라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 죽으셨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상황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그 길이 죽음을 향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우리를 향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은 십자가를 왜곡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서 물타기를 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설교할 때 마치 부활한 것처럼, 역사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실제적인 건 모르겠고 마치 부활한 것처럼, 마치 각성한 것처럼, 잊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부활을 설교해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던 거예요. 부활한 것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즉 죽음과 부활을 성경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에 증거된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은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완벽히 다시 사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받고 전해야 하는 복음도 바로 성경대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자들에게 그 누구라도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해요. 이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길에 섰다라면 그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상용이 아니에요. 감상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면 우리는 그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그 사명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더러 있지만 그들 가운데 나가셔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을 향한 사명을 주셔요. 뭐예요? 유대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실 그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하셨다, 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이 기쁨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과 그 진리는 반드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낳습니다. 100% 그래요. 부활의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은 제자를 향한 사명의 길로, 다른 한 부류는 대제사장들에게 이 부활을 왜곡하는 발걸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십자가의 길에 섰다라면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명령을 들었다라면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지상 명령이잖아요.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라면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문장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가야 할 이유,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할 이유,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을 지키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결코 쉽지 않은 사명입니다. 겁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저 약속 때문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약대로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틀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한 임마누엘, 그것을 소망하고 품고 기대하며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부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